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많이 힘쓰라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우리 살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순결한 생활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은 뭐냐면 순결함이에요. 그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더러움에 뒹군다고 해도 성도는 성도의 도리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윤리와 도덕을 품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잠을 자고 하루를 생활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야 성령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내게 달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강의 이제 11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오늘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 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이랬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아, 정말로 형제들아, 이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도 종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종말을 얘기해요. 점점 그 마지막 시대가 주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대에서 더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더욱 밀려와서 지륵 같은 어둠을 내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그 마지막 어둠을 내뿜는 새벽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둠이 가득한 그 시간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할 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개척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교회 역사가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더욱더 힘써서 달려가라.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38년입니다. 이제는 이쯤은 됐지라고 마음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딛고 더 힘써서 달려가라. 교회를 세워가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마침표를 딱 찍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없다라는 거죠.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이 힘써 전진하라. 걸음을 옮겨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점을 딱 찍고 끝내는 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로 실천하되 순결함과 의로움과 깨끗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그 다음 날보다 더 정결하고 더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걸음을 옮기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숨 쉬는 순간마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요즘 들어서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 감기가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요. 기침이 멈추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팬데믹에 의해서 바이러스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100%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거 변형되다 보니까 감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 한 달 넘도록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오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열도 나고 어지럽증도 찾아오고, 이렇게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앞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결을 벗어난 더러움은 음행이에요. 음행. 이 음행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사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스럽게, 의심들게 만든다는 거죠. 열심 있는 신앙을요 망가뜨리길 원해요. 파기하길 원해요. 주저앉게 하길 원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즐거운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게 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의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결은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 속에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을 담고 살 수가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깨끗함, 거룩함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면 로마가 어떤 나라냐?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 시대를 통합한 굉장한 힘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로마는 역사상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했던 국가였습니다. 가장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그러한 나라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는 온갖 매춘과 혼음과 동성연애가 성행했고요. 심지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까지도 타락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더러움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성도들에게 음행에 주의할 것을 수없이 교훈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순결을 벗어나 더러움이 뒹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요, 영혼이 파괴됩니다. 음행하는 자는 음행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그 쾌락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음행하는 자의 결과는 영혼이 파괴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등을 돌려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더러움 속에 묻혀있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어떠한 악도 주와 함께 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의 방탕함으로부터 영과 육을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나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정결함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멸망이죠. 지옥이죠. 두 번째는요, 이 순결함에서 벗어나 더러움이 뒹굴게 되면 인격이 파괴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고귀한 존재예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더러움에 빠져서 쾌락의 노예가 되면, 그 쾌락이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인격이 무시되는 거예요. 음행의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인간이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실해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순교를 벗어나 더러움에 뒹굴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육체 또한 상해서 상처로 고통받게 돼요. 그토록 강대하던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치와 방탕이에요. 그걸로 국력이 낭비되고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더러움의 극심한 성적인 타락과 함께 수없는 알지 못하는 질병이 젊은이들을 휘감고 쇠약해지고 한순간에 육체가 쾌락으로 빠져버리면서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벗어난 더러움이 뒹굴게 되면 영혼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육체와 정신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됨의 삶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순결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러움의 음행을 쫓아가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정결함의 자세, 하나님 자녀다움의 신실함을 유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걸음이 순결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릅니다,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본문 1절에 보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삶이 헛된 다름질이 되지 않고 헛된 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걸음을 걷습니다. 그 헛된 것에 정열을 쏟습니다. 거기에다가 힘을 허비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헛된 사상에, 헛된 우상에 정신을 잃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질 이 땅의 재물과 명예, 권력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다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헛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쓸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콧바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음행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래서 1절에서 6절, 이 8절 말씀까지 이 4장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어둠을 버리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쫓지 말고 더러움을 통해 형제를 해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러한 것들 앞에 엎어지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녀들의 온전함과 신실함,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일은 거룩함에 힘쓰고 순결함에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너희도 그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된 성도들이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감격스러움을 누리라는 거죠. 온갖 더러움과 험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또한 이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했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해요. 성령이 이 땅에서 죄를 억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무제한적으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무제한적인 죄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인생이 멸망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셔요. 죄악에 허덕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인데요. 나는 인격체인데요. 내 것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힘과 우리의 호흡의 새로운 기운과 능력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한마디만 드려도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걸어야 될 오늘 하루의 인생의 길이 고달프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케 하심이 더러움에 빠져서 돼지가 목욕을 시켜놨더니 다시 들어가가지고는 그 오물이나 더러움에 뒹굴듯이 그런 부정함과 더러움과 죄악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저를 안다. 너희는 저와 함께 거한다. 너희 속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음행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애써서 걸음을 옮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에 더 많이 힘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오늘 4장에서도 할 말이 없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사랑을 베풀고 살았다라는 거죠. 나누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더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왜?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아니,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뭐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계속된대요. 더 나아가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다툼이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도의 가슴과 삶에 더욱더 큰 열매로, 더욱더 큰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분쟁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그게 죄악된 마음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그걸 품고 살기 때문에, 그걸 품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욕심을 끌어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곳에는 분쟁과 파멸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사랑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며 내가 살아간다, 사랑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 그것을 더 많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사랑은요, 마침표가 없어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랑으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실함과 근면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4장 11절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실함과 근면함의 삶, 사랑의 기품을 가지고 노동을 통한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시한적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뭐냐면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런 열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긴박성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오히려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이웃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망가진다는 거죠.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노동의 준엄성을 얘기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모습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신부된 모습으로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1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내 자녀의 세대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숨쉬고 사는 그 순간순간 내 주어진 삶의 노동의 땀을 흘리며 내 주어진 교회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는 여기에다가 한 모의 고추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고, 우리 교회 뒤에 밭에 가보면 배나무도 심고, 오늘도 아침에 밭에 나가서 그 상추를 뜯어서 씻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나는 나의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뒷밭에 밭을 가꾸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이 믿음, 이 성실함과 근면한 모습 속에서 더욱 많이 힘쓰는 성도의 삶을 통해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단정히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은혜로운 자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행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성도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의 덕을 세우라는 거죠. 덕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참된 모습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함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더 많이 힘써야 될 모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노동의 땀방울을 떨구면서 이웃과 친구를 향하여 단정히 행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아무리 궁핍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성도, 그 축복의 풍성함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종교도 구제하고 다른 종교도 사람을 도와주고 나눔을 가져요. 실천을 해요. 덕을 세워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위한 덕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에 더욱 많이 힘써야 됩니까? 날로 더 악해져만 가는 불의한 세상, 이 세상 속에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사랑이 메마른 세상 속에 주의 명령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